다 아시듯이 우리 교회 예배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 아침 8시 50분경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걸 보면 집에서 나와서 학교나 직장에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재미있는 말로 인사기도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고 시작한다. 이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 청년이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살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치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생활, 참 귀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사한다면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잘 갖추면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이 구절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는 어떤 성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받은 그 부귀와 영화를 활용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본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한 참 위대한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은 단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의 공헌은 기도하는 집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 완공을 계기로 해서 이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은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머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온 하늘, 온 땅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면서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이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를 바로 기도에서 찾습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표현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즉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의 주된 내용은 성전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누가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30절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보다는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늘 이 성전을 바라봐 주시고 특히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다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31절, 32절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맹세를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 33절부터 36절은 범죄한 후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한 벌을
면제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기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종합하면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또는 누가 기도하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넘어가서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41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단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8절로 가보면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적국의 땅이죠. 이방인의 땅. 거기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 곳, 그런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대로 성전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어디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담겨 있는 이 성전의 의미는 참 심오하고 아주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런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건물 자체를 아주 신성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만 출입하게 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전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 성전이 있는 나라는, 이 성전이 있는 민족은 다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성전 건물만 잘 보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아주 배타적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전이 있는 자기들 나라, 성전을 소유한 자기 민족만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기도보다 건물에 얽매이게 되고 또 배타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이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고 기도도 안 하고 바르게 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과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보다 건물이라는 이런 외적인 형태에 얽매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아예 없애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아주 초라한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또 증축을 해서 거의 새 것이나 다름이 없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한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장사꾼들을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가셨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시고 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중개 수수료 같은 걸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특히 그런 성전은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대신 지시겠다, 친히 지시겠다,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 된 우리 교회, 이 교회로 하여금 그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 이런 복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예배당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사는 곳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뭐 5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남의 예배당 이런 게 사실은 다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교회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에 가는 게 어려운 분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런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게 한 이런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동력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